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또한 날마다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심하게 하는 등 그 행실이 나빠서 동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이 소문이 결국 알렉산더라는 대왕에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병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삶을 바꿔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의 삶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는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르호보암은 초기에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즉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6절로 11절에 잘 나와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따라서 남왕국 유다로 왔던 사람들과 또 온 유다 백성들이 합해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를 굉장히 부흥하고 강성하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즉 3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넷째 해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다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왕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온 나라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던 해에 이 르호보암 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른 뒤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교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공격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 초기에는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 초기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졌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 떴어요.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결국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와의 그런 얘기가 있지요. 이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리가 해가 니웃니웃 질 무렵에
이제 길을 걷고 가다가 우연히 자신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니까 너무 큰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탄복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근데 어떻게 나는 사자를 두려워했어. 내 몸의 길이를 보라고. 내 몸의 길이는 5m도 넘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에 빠진 이리가 이제 내가 숲속의 왕이 돼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거야.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의수되며 만나는 동물들마다 횡포를 부린 이 이리가 얼마 후에 밀림의 왕, 숲속의 왕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 앞에서도 거만하게 굴던 이리는 급기야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어떻게 오기 시작하느냐? 교만은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 즉 실제의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의 초기에는 너무나도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르호보암이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겸손함의 삶으로 돌이켰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앞부분에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했던 르호보암이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겸비한 겸손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르호보암이 겸비하게 되는 모습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기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은요 자신이 왕이 된 뒤에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자 자기 자신의 능력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왕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함 이후에 나라가 점점 쇠퇴할 뿐만 아니라 애국이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들을 정복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정복하려고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막강한 애국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하고 약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때 주로 사용하느냐 하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후 문맥의 내용을 보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증거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아주 작게 여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크게 여긴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의 겸손까지도 겸손할 수 있는, 그죠?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을 자꾸 자랑하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킬수록 그것이 교만함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철저히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스스로 경비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철저히 겸손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겸손함을 인정하셨다. 그래, 너 이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겸손한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너는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네 겸손을 보았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겸손, 그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언제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삶이야말로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겸손한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사건, 그것은 물론 아까 애굽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 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겸손해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을 겸손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면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지금 그 막강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내가 너희의 불신앙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즉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는 유다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상황은 그 애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가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나라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해지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멸망받기 직전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언제 한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애굽 왕 시상이 군대를 이끌 쳐들어온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왕과 방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스마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돌이키고 교만에서 떠나서 겸손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하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머리도 만지고 합니다. 거울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습 그대로. 여기에 뭐가 묻어있으면 묻어있는 대로,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헝클어진 대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거울입니다.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니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잘 바로잡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함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초기에는 겸손의 삶을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삶으로 돌이켰던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다왕 중에 르호보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그는 초창기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지자 마치 자기의 능력과 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움을 당하자 결국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비하고 또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래서 일평생을 겸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르호보암 왕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